세례를 받은 우리 두 분의 성도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같이 교제를 했죠. 한 40년 가까이 교제를 한 분입니다. 천안의 백석대학교의 교수로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해서 시도 여러 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인데, 이 최강렬 교수, 최강렬 목사는 원래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어려서 어떻게 낙상을 해서 산골에 살다가 다리가 좀 다쳐서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해서 고관절이 어떻게 좀 되어서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체육 시간이 되면 아이들 다 나가서 체육을 하는데 밖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우두커니 창을 통해서 아이들 모습을 보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이제 어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떤 전환점 혹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안아주면서 광렬아, 너는 참 똑똑한 아이야. 너는 귀한 아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고 너는 참 귀한 아이야. 그 말이 그 어린 최강렬 그 초등학생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난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고 이제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학대학을 졸업했으니 약사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감당하고 있는 참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따뜻하게 안아주던 이 품이 그 아이에게 열등감에 젖어 있고 공부도 잘 못해서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아이의 영혼을 흔들어서 깨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 사랑이란 게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사랑의 부르심이 그에게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과 이 사건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 때문에 걷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동료들이 침상째 들고 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이제 내려서 보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가 아니었고 숨겨진 죄였습니다.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오늘 읽을 본문의 사건은 드러난 죄, 나타난 죄, 죄인으로 불리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를 부르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그곳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오늘날의 세무공무원들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혹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납부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세리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모든 세금을 로마가 다 직접 징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력도 문제가 되었고 비효율적으로 제국을 운영해서는 그 큰 제국이 운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세금 징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또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거둘 사람들을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 내가 이제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신청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권리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모든 세금 징수에 굉장히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꼭 내야만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두세, 1인당 어떤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또는 토지세, 역시 10분의 1이 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소득세는 이제 어떤 거래액의 100분의 1이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은 꼭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조세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버나움이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의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세, 또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항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들이 항구를 사용할 때 항만을 사용하는 그것도 이제 이 세금으로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런 세금이 일반 조세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차 하나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냐라고 하는 거는 바퀴가 몇 개 달린 마차냐, 수레가, 또 이제 끄는 그런 말이나 소나 그런 짐승이 몇 마리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좀 재량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마음대로 세금 금액을 정해준단 말입니다. 세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금액만 로마의 어떤 세관에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수레가 지나간다 그러면 세우고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레가 지나가면 도로세를 걷어야 되니까 수레를 다 이제 조사해보고 뭔 짐이 있거든요. 이 짐은 이거 세금 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세금 물고기를 뭐 받는다든지, 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수레의 어떤 물건들을 세금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니까 그 당시에 정직한 세리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세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혐오하고 아주 멸시하는 직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리가 회당에 들어온다? 당신의 출입 금지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세리는 이제 재판장도 될 수가 없고 증인도 설 수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리의 증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워낙 거짓말장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인식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시각에 세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서 세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종 못할 존재,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불의한 존재,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세관에 앉아서 그는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무장무가 옆에 펴져 있을 것이고 얼마를 어디에 부과해야 되고 더 걷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복음서에 마태라고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아서 원래 이름이 세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한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지파입니다. 정통 제사장 지파, 그런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자랐다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리가 돼? 레위 지파 사람이 세리가 돼? 말할 수 없는 타락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타락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송충이 취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야. 돈이 최고야. 언젠간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돈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양심과 어떠한 괴로움이, 고통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 악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가 겪은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그를 이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을 버리고 돈을 모으는데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갈등,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겠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이런 제목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참 영화 제목이 재미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 그 영화를 보는데 첫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큰 저택을, 대저택을 그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두 아이들, 아들, 딸과 함께 바베큐를 해서 이제 먹으면서 자기 아내와 행복하게 막 춤을 추고 그런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녀들을 다 끌어안고 아내를 함께 춤을 추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직장 생활의 성공, 큰 저택,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부럽지 않게 남부럼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목표는 다 이루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목표, 자신의 풍족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의 경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그런 게 이제 영화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다 이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발의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레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모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식어져 버렸고 그의 인간성은, 양심은 둔해졌고 인간성은 파괴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해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에 바쁜 그 세리를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습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를 긍휼한 눈으로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낭망해서 여러분 그냥 머리 숙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고 또 그래서 이제 배반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습니까? 안타까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홀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정을 보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또 다른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던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될 때 이 세리도 역시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키가 작아서 만날 수 없으니까 길 곁에 있는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돌무화과 나무 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니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주님께서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갈등하는 그 사람, 나무 위에 올라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랍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일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기는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만일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항상 어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고기 잡는 그러한 그 어업의 기술, 그것을 그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물과 배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의 경우는 이것과 다릅니다. 레위는 그 직업을 버리고 세리의 이 직무를 버리고 그가 다시 자기의 직업을 되찾으려고 할 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디베라 호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유 내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다시 자기의 직장을 되찾으려고 할 때 누가 세리의 일을 집어치우고 간 사람을 다시 세리로 써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도 그의 자리에서 세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이 목을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재산, 기득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불완전한 삶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요하고 어쩌면 풍족하던 과거의 생활, 그러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과거의 생활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러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부가 아니었고 박해자가 아니었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레위는 그의 이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레위는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레위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같이 소개를 하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자신을 세리마테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에는 어부 베드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부 요한, 어부 안드레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 앞에는 세리마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송충이처럼 취급하는 세리,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세리, 사람들이 우리 어떤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치부하던 그런 수치스러운 세리였다. 난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세리였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적인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사도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나는 정말 송충이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행동을 했고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순교록에 보면 그는 에티오피아 구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전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악독한 세리였던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수전노가 아니었고 욕된 세리가 아니었고 사도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복음을 위한 그러한 제물로 주님께 바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아주 세밀하게 그가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주님,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두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가 단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거쳐가는 한 과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 역시 시간마다 주님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 일어서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